350장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의미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많이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덕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힘들고는 이 시국 가운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룩한 복된 삶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이 아무리 많고 힘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얻고 주의 말씀의 힘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게 주님을 찾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에게 모든 주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넘쳐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원함을 맡깁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해가 허공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해가 허공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5페이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는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며 이 독일 땅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세균이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신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 위에 주님 은혜를 넣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마다 모이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몸된 제단 위에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열심히 모이며 주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서로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감격함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같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들이 숫자가 늘어가고 사망자 숫자가 늘어가고, 처음에 아시아 쪽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는 유럽은 그래도 좀 괜찮겠지, 워낙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심 아닌 안심을 했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마자 유럽 땅에도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하나라는 거죠. 일일 생활권, 예전에는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어려웠는데 요즘은
워낙 비행기나 여러 가지 교통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국민들이 이 내용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몇 주 동안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이 사항들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순간에 이 바이러스가 더 크게 확산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 정책을 발표를 하고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내용들을 꼭 지켜서 행해달라, 이런 내용을 나라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꼭 지켜 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또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지, 그거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말해서 야, 이거는 내가 지혜가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꼭 지켜 행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 행할 것. 반드시 지켜 행한다고 하면은 뭔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만 됩니다. 세상 다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져서 그 기준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3장 후반절에 보면 모세의 심정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모세의 그 애절한 구절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볼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주십시오. 눈으로 봤던 저 땅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신명기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한 번만 그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못 간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기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을 기대하고 구하옵나니라고 마지막 간청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모세는 모든 사명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처음 시작하기를 누구를 부르는 것처럼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가르치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마도 이 간절함, 그 모세의 그 애절한 마음 가운데 나왔던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가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리키는 모든 말, 규례와 법도들을 너는 반드시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는 민법과 상법과 형법 같은 법률이고요. 법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지식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땅에서 그 땅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많은 백성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 당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전할 것이다.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반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런 구절들이 반복하며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절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한 것이겠습니까? 그 규례와 법도,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법칙들 누가 정한 거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도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였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였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당부할 것이죠. 너희들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아마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고 마음에 잘 새긴 다음에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떻게 지켜 행할까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지키되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감한다는 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이성의 판단으로 말씀에다가 하나를 더하기도 하고 말씀에서 하나를 빼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세상 물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단입니까? 끝이 갈라졌다는 거죠. 처음 시작은 하나님으로 출발했는데 가다가 봤더니 하나를 빼고 하나를 더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빼기도 하고 예수님을 빼기도 합니다. 성경을 빼기도 합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겠습니까? 자신이 만든 교리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그 교주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누구는 죽지 않는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주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에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정말로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인터뷰를 하면 탈퇴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감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으로 빼고 더하고 붙이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저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하지만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더하거나 빼는 일들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경험자들이죠.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수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그런 사건의 기록이 나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잠복하고 기다렸다가 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에 대해서 내가 벌할 것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 당장 가서 아멜렉을 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젖먹이든 소든 양이든 낙타든 낙이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얘기를 했던 명령의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을 소집을 합니다. 보병 숫자를 세어봤더니 한 20만 명, 유다 백성을 세어봤더니 한 10,000명들. 사울이 아말렉 성읍에 가서 골짜기 군인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라.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너희들을 함께 지키지 않도록 너희들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다. 떠나라.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요. 그 백성들을 모조리 칼로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군대들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들, 좋은 것들은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멸하지 않고 그걸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이 진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온전히 바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임의로 붙잡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맞춰서 거기서 좋은 것을 뺐다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가감한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1절에도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은 그래야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들으면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보올의 사건 너희가 눈으로 봤다는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의 여인들과 가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칼과 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4,000여 명 정도 누가 죽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너희들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야훼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래야지만이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되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게 행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 주셨던 그 기업의 땅, 그것을 선물로, 약속의 선물로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그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세상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롭게 원하십니까?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요 참 지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영혼을 소송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지식이 뛰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놀라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도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 마음까지 부딪혔던 단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만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저희를 미련하다 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말씀처럼 과연 저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기와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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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있는 나라가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갈 수 있는 그가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알게만 하고 마음에만 새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믿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날마다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묵상과 필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성도님들의 보호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중단하고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 50분에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문을 따라서 예배 임해 주시고 드리는 예물은 추후에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상 특별 기도회 4월 8일까지 진행합니다. 저녁 7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반대로 저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사하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하는 물줄에 통로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